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9장 8절로 19절 본문으로 하여 적군의 편지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재차 항복을 종용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와 그 편지를 받고 기도로 대응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 즉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인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미 앞절 1절로 7절에서 18장 1절로 7절에서 그의 신복 납사기를 지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제1차 때 유다에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해 놓고 정작 자신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수단을 썼는데 그 수단을 쓴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는 나깃으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할 말입니까?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겠다고 하자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게 달라고.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로 맞서지 않고 수단을 쓰는 바람에 납사계가 유다 사신들을 조롱하고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희를 건질 것이기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해도 그의 말을 믿지를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복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로 백성들을 회유를 했어요. 뭐하지 않을 때요? 기도하지 않고 수단을 쓸 때는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득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협을 가여와요. 이렇게 백성들을 회유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도 믿지 말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고. 이같이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제1차 침공 때는 기도 대신에 수단을 썼기에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수거하여 전쟁 배상금으로 바치는 비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1차에 한 번 당한 터라 2차에 아수르가 재차 침입해 들어왔을 때는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한 번 당했으면 족하지 두 번째 당하지는 않겠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당했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구나. 기도가 살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해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와 유다를 보존할 수가 있다.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마귀를 따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항복하라 하는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위협을 가해도 위협당하지 않을 자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교제도 보통 교제가 아니고 아주 신령한 교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사네립은 나깃을 떠나 림나로 가서 싸우고 있을 때 납사계로부터 히스기야가 여전히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네립은 구수왕 디르하르가 자기와 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자라 마음이 너무나 다급해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다급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은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3일 길을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초조함, 조급함은, 두려워함은 이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사내립이 지금 낙이 쓸 때나 닌나라 가서 싸우고 있을 때 납사기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더이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내립이 조급해 하고 있느냐? 히스기야와 디르하르가 한패가 되어 아수르군을 치면 전세가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의 내용을 재차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나는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서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항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적과 환경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나 적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항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하려면 비결이 딱 하나 있다예요. 그 비결이 뭐냐? 본문대로 기도라는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같은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내립의 편지를 보시라고 하며 남유다를 그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흐르는 동사를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본문에 흐르는 동사를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동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동사들을 눈여겨봐야 하느냐?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우리와 유형만 다르지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지금 그 신앙적 그 행동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 앞으로 가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동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뭐 해놓고 펴놓고 동사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품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소상히 밝히는 동사가 바로 본문에 흐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도 이 동사들처럼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른 기도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기도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비굴한 행동을 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뭘 택했느냐? 기도를 택함으로 결국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 믿는 자에게 있어 사탄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직접 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항복하라. 이렇게 항복하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개인, 사탄이 함부로 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칠 수가 없다. 이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잡아주시면 나도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사탄이 칠 수가
없다. 이 교훈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라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거머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사탄이 감히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사탄은 공격부터 하지 않고 우역부터 했는데, 왜냐? 하나님이 잡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나,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부터 안 한 거예요. 우역부터 한 거예요. 예컨대 초원에서 사는 대개의 동물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의 표현은 많은 동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며 많은 동물들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을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우는 사자로 비유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들이 삼키기 전에 먼저 앞에 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은 뭔 줄 아십니까? 세상 그 무엇에 취하여 있지 않은 상태. 이게 근신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지요. 깨어라 그레고리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 그 무엇에 취하여 있지 말고 영적으로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사탄의 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대적인 사탄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놈이 보여야 우리가 대처를 할 텐데, 대응을 할 텐데, 적절한 대처와 적절한 대응을 할 텐데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놈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놈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위협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놈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위협을 해요. 때로는 돈으로 위협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위협을 합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사람을 통하여 위협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여 절대로 환경이 흔들리지 마시고 마귀에게 위협을 당하지도 마시고 항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수단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핍박과 유혹. 어느 시대이나 그놈들에 의해 당함으로 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위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탄의 위협은 받았지만 그놈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자 결국 그놈들이 손을 들고 말았어요. 우리는 사탄을 질리게 해야 되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사탄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제도화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제도화된 말씀이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피하리라. 아멘. 사탄을 대적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걸 제도화시켜 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안에는 하늘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귀신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은 강력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탄들을 이겨놓으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겨놓으신 사탄을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10절로 13절에 보면
아스로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정복한 많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겁을 주기를, 내가 정복한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겁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아스로 왕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그 신들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것 같이 유다 역시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순순히 항복하게 만들려고 수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이 같은 편지는 계속적으로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편지는 날아와요. 환경을 통해서 날아옵니다. 물질을 통해서 날아와요. 코로나를 통해서 날아와요. 사람을 통해서, 핍박자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이게 날아와요. 그러므로 나를 낙심케 한 사내립의 편지는 계속적으로 날아온, 이걸 인정하세요. 이것은 뭐냐? 사탄이 항복하라는 일종의 심리전. 이 심리전이 바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행위다. 그래서 성경은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명령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이나 절망처럼 치명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특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 너무나 위험한 독소가 바로 절망.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낙심과 절망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단어들을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삭제시켜 버리세요. 무슨 단어요? 낙심과 절망. 어울리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바로 낙심과 절망이에요. 무엇과 어울리느냐? 소망. 소망과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소망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노라. 소망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망 밑에 한쪽은 믿음이 매달려 있어야 되고 한쪽은 사랑이 매달려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소망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혹시 질문하거든. 소망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망 따라 살아가세요. 믿음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14절로 19절에 사내립으로부터 항복을 촉구하는 편지를 받아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여호와 앞에 그대로 펴놓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리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영이 죽어있는 사내립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을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교훈으로.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아주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기도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의문에 하나 사로잡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악인들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고하기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응징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신다고 시편 34편 13절이나 139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근거에서 일하신다. 아멘. 기도 안 하시면 일을 안 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응답을 주심으로 일하세요. 그러기에 성경은 그렇게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곧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성도는 자신의 기도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15절이 주는 교훈이에요. 1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하는데 그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였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현재 유다가 당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내립에 지배한 외부에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의 신앙이 흔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심과 함께하면 안 돼요. 기도는 믿음과 함께 작동이 될 때에 응답이 바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어려운 환경 만나면 기도할 생각을 않고 원망부터 드러났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에 뭐가 붙어 있느냐? 원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어떤 말을 연발했느냐?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그리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입만 열면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전부 없다라는 말만 드러났어요. 여러분 있다가 없다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있다가 없다를 끌어당겨요. 물질의 복을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부요의식을 먼저 가지라 해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다, 행복하다라는 부요의식을 가질 때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있다가 없다를 끌어당기지 없다고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분명 없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하지 않아요.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뛰어넘어 축복을 거머쥐었던 자가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솔직히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자동차가 다 있잖아요. 없는 게 뭐가 마스크 다 있잖아요. 여러분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다 있는 거 알고 보면 이제 우리 모두는 없다 하지 말고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실 때 이 없다의 문제가 있다에서 끌려오게 된다는 사실 아멘 합시다.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무리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곧 유다를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 기도는 그의 간구의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둔 기도예요. 그의 기도는 유다의 구원에 있었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간구였다.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한 유다를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임을 알고 기도를 했어요. 당시 유다와 아수르는 군사력이 비슷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너무나 작은 나라이고 아수르는 강대국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면 참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 자였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들으자마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곧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시 움직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면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다. 아멘. 뭐만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는 기도를 드리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렸는데 이는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응답이 내렸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바로 20절로 23절이에요. 거기 보면 자, 눈을 거기다 맞추시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시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네 발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수르는 침략의 전문가를 상징하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전문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침략의 전문가가 감당치 못하는 전문가는 기도의 전문가이다. 그러면 기도의 전문가가 누구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가 기도의 전문가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거룩한 곳에 쓰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세요. 그리고 필요 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나라가 처한 위기에 신앙적으로 대처함으로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서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요. 우리가 최대의 위기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서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높인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정령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스기야는 위협 속에서 기도를 택했기에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로 27절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사야를 통한 아수르의 멸망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과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다의 회복 예언과 그리고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이 그대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본문이 아니라 20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5절, 37절에 보면 사네립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사네립이 자신이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사네립이. 이같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여 그 기도의 중요성을 후대에게 남겨주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문제나 위기 상황 앞에서 환경에 밀리지 말고 문제에 밀리지도 말고 마귀에 항복하지도 말고 마귀에 무릎 꿇지도 말고 마귀의 위협에 벌벌 떨지도 말고 기도를 택하여 아멘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편지를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뭐죠? 기도예요.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사정 그대로, 형편 그대로, 실정 그대로, 처지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악에 들끓는 세상이라서 사내립의 편지가 날라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편지가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마귀에게 말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품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내립의 편지는 언제라도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환경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 위협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다고 오늘 들었사오니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